안녕하세요. 빛소금 바이블 칼리지 선지서 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공부하셨는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선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는 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첫째, 쉽고, 둘째, 재미있고, 셋째,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무조건 쉽게 진행합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하실 정도로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미와 제가 생각하는 재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외우도록 하고 그거를 이렇게 적을 때 재미가 있겠죠. 그런 재미가 될지 어떤 재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익한 강의. 그러니까 강의를 쭉 듣고 나서 또 뭐 좋은 강의들도 많지만 뒤에 남아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선지서 하면 이런 방향이구나, 이렇게 앞으로 선지서를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 중에 5권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쭉 해서 역사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빼고 나면 몇 권이 남죠? 17권이 남습니다. 그래서 17권을 다루는 것이 선지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네 파트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짧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 긴 거, 제일 긴 거 저한테 남아서 이제 17권을 저와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권 가운데 이 분량에 따라서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 예언한 선지자들의 덩치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이 기술한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자, 이렇게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그 선지서들을 모아서 소선지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전체 개론, 전체 서론 부분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대선지서, 그 다음 주에는 소선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고 그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면서 참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이곳에 땅을 사야 될지 저쪽에 아파트를 마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고민이 없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너무나도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완벽한 말씀, 완전한 말씀인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는 우리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을 아실 텐데, 다윗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다윗이 한 번은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주었더니 나단 선지자는 박수를 치면서 그거 좋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선지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 다음날 가서 하나님의 뜻은 건축이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하루 만에 번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대선지서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언을 했는데 그 시드기야 왕 때 이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킬 것이고 유다에게 메어진 그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에 하셨던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셨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에 너에게 했던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계속 현장의 상황에 적용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참 선지자를 어렵게 하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예언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증빙할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도 한참을 기도해 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겨우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어내서 하는 사람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핍박을 받았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는가라는 것은 어디 가서 알게 되냐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이었으면 그 사람이 전했던 그 메시지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예언자들은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역할, 예언 사역을 한 후에 그 예언이 글로 남겨진, 책으로 남겨진 선지자들이 있고요. 예언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또 예언의 내용을 전해 주었지만 그것이 책으로 남겨지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예언이 글로 남겨진 선지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글로 남기지 못한 선지자를 비문서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17권이라고 했는데 이 17권은 문서 예언자들
16명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비문서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상 하나, 역대하 이런 데를 읽다 보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죠. 이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렇게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보다 훨씬 이전에 또 등장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스마야, 잇도, 아하시엘, 예후, 아히야 이런 선지자들은 엘리야, 엘리사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그 분량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언자 이렇게 불리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것, foretelling. 그러니까 미리 앞서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말을 보면 미리 예자의 말씀언, 그러니까 미리 말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맡길 예의 말씀언, 그러니까 맡겨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맡기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그 대상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미리 미래를 점치고 또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계속 적용되고 또 말씀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하, 그 다음에 역대하를 놓고 이렇게 보면 그때 어떤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어떤 시기에 어디를 향해서 예언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한 7개 정도로 시대를 구별하는데, 일단은 사무엘이 중요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전 시대가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줄기로 쭉 이어지면서 그때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남유다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분열 왕국 시대도 여러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분열 왕국 그 초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시대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론이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면서 또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로 나눠질 때 딴 걸 다 이렇게 좀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칭찬받는 왕은 없습니다. 대부분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악한 왕들이 쭉 이어지면서도 그 가운데 부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하여튼 이 나라가 이 국력이 하여튼 극도로 팽창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전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구별해 보면 그때도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멸망 전,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말고도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돔 땅을 향해서, 에돔은 에서 계열의 그런 족속들이죠. 그 에돔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 다음에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를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가 요나, 그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나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요나 하면 요나, 나훔은 어디를 가서?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요나와 나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죠? 아모스와 호세아. 그러니까 아모스는 약어로 암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호세아는 호 하니까 붙여서 암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암호를 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아수르에 가서 선포했던 선지자 둘 누구라고요? 요나. 기억하기 쉽죠? 요나와 나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다니엘은 거기 직접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포로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돌아온 예루살렘 땅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3명 있습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 선지자가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별로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가 또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예언했는가를 살펴보고 쭉 그 선지서를 보면 훨씬 그 시대 배경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눈에 들어오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계속 예언자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다양한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죠. 정치인인데 정치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귀한 다니엘서가 남게 된 것이죠. 아모스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사업을 하다가 소명을 받았고요. 요엘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에스겔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환경과 처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모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가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보통 한 4단계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거를 현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현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그에게 위임, 소명을 주시고 위임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현현, 문제 해결, 위임, 그 다음에 메시지. 이사야의 경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은 왕의 모습으로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못 들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은 엘리 제사장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경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입술이 부정한 걸로 치면 이사야 못지않게 우리도 참 장난이 아닐 텐데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고 보다 보니까 자기의 부정한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핸디캡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그 연소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이 선지자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한 과정이냐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 어떤 권위로 와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냐? 말씀을 알겠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야 되는데 사무엘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메시지를 넣어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메시지 때문에 메신저가 되는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권위를 위임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위임받은 그 권위를 계속 사용하여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가 뭘 전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실 때 내가 너 필요하다. 이 말씀 가서 전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소명을 받을 때 이 내용이 참 상황이 다 틀립니다. 다양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지자들이 기억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면서 반론을 막 제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의 경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숙성하는 과정을 겪다가 그 다음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그냥 아이고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구나 얼쑤 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죠.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배신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암살 음모에 엮여서 큰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예언서의 중심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지서를 볼 수 있지만 주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릴 것이다, 치실 것이다, 이런 심판, 너희들 이런 죄를 범했다, 송사하고 고소하는 내용만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매맞을 것이다, 혼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온전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미리 앞날을 내다보면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예언자라는 호칭보다는 그들은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호칭을 성경이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단이 언제 부각이 되냐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넘어졌던 적이 있었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엄청난 시대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면서부터 문서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선지자들이 하나둘씩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없지만, 문서로 남지 않지만 그때 활동했던 화려한 선지자들 있죠. 유명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 잘 돌아갈 때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활동이 뜸한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 공동체 안에 불의와 부정, 온갖 죄악들이 판을 칠 때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등장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와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맏형격인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언제 활동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아합, 가장 악한 왕. 그 악한 왕들 중에 반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합이 반장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을 텐데, 그 아합이 어땠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맞아들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알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표
상품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고 발을 통하지 않고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가 활동했던 때도 이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시기에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혹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들 안에 드는 생각은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말씀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고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선지서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책별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